예, 이제 여섯째인 계시록 6장 여섯째인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에는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증인들이 부활할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절입니다. 해가 검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 말은 자,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요셉 때에도 해달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는 거죠. 증인들의 순교와 대접 재앙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여섯째 인입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에 예수님은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순교와 또한 부활의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말씀했습니다. 자,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야죠. 예, 그래서 낙원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인을 이제 뗐죠. 자, 순교자들의 탄원 이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는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 사역을 마치고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칠 때 자, 순교합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할 때에 일어나는 그 지진을 의미합니다. 아멘. 부활의 지진. 예, 부활을 표적으로 주시는 지진이죠. 자, 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 증인들이 죽는 모습을 큰 지진이 나는 것으로 또 해가 자신의 빛을 잃고 슬픔을 상징하는 상복같이 검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자, 달이 피같이 되듯이 14만 4천이 증인 사역을 마치고 휴거되면 자, 다른 율법이죠. 그림자입니다. 휴거되면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으로 후 3년 반 심판이 이제 피같이 됩니다. 또한 별들이 땅에 떨어지듯 증인들이 사명을 마치면 순교하고 휴거할 것을 이렇게 자연 재난의 모습으로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미리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죽는 시간은 계시록 9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1절에 여섯째 나팔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여섯째 인은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시간이고 여섯째 나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그 복음의 강물이 유브라데에 가서 그치듯이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죽음의 네 천사가 놓이면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죠. 그 천사들은. 그래서 그 시간에 죽을 자들이 죽습니다. 죽을 자들이 죽는데 자, 두 증인을 끝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의 수가 이 시간에 다 찹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화를 하셨고 끝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 봉환책이 열린 거예요. 지금이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열어져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12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자, 한때 두때 반때가 며칠이에요? 3년 6개월 전 3년 반 다른 말로 하면 1260일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전 3년 반 1260일까지 성도의 권세는 다 깨집니다. 이방인 두 증인 순교예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봉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책도 봉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요.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악을 행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끝날에 대해서 세 가지 시간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즉 3년 6개월 전 3년 반 1260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리라 하셨고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의 구원은 1260일부터 30일을 지나서 1290일까지고 또 45일을 더 지나서 1335일까지며 예수님은 이 시간을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바로 이 시간의 공간 속에 믿음에 따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으며 남은 자손의 순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자, 지혜 있는 종은 깨닫는다고 그랬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악한 종에 대해서 설명하죠. 악한 종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영화관에 가면 미리 보여주는 거 있죠? 예고편. 영화관에 가서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고, 자, 실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일곱째 인이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실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나팔은 1260일 동안 전 3년 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전 3년 반에 있을 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대접은 후 3년 반 42달에 있을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는 미리 보여주죠. 그리고 이는 이 안에서 함께 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과 나팔이 같이 움직이고 인과 대접이 같이 움직여요. 자, 계시록 6장 12절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자, 저번 시간에 지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것은 여섯째 인은요 전 3년 반이 마실 때의 일입니다. 자, 두 증인이 외쳐준 그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고, 자, 그러한 징조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죠. 증인들이 부활하려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표적, 바로 부활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이 시작될 때 한번 이스라엘 땅의 지진, 부활과 휴거가 있을 때, 그죠? 이스라엘의 지진, 마지막 때 또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진을 내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나면 동시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성경에서 해는 복음을 상징하죠? 해는 복음입니다. 그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던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가니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이 땅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검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 또는 해가 총당같이 검어졌다는 표현은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시작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해는 복음, 정오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죠.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오의 빛이시고 그가 움직이는 것을 공생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닐 때 그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자, 어두워지죠.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어요. 진실로 세상에 빛이셨어요. 이방인 두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고 죽으심으로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없기에 해가 빛을 잃어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이게 하라 하셨고, 그래서 전 3년 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계시록 12장에 다 전체적으로 부활하는 자, 휴거되는 자, 예비처 가는 자, 남은 자손들의 순교까지 계시록 12장에 다 기록해놨는데, 자, 전 3년 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인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함으로 해가 빛을 잃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집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빛이 끝나니 해가 검은 말의 가죽과 같이 검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요.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빛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이 빛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빛을 잃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종말이 오면 올수록 빛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 환상, 계시 이런 거 붙잡다가 다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자, 9월 23, 24일 날 휴거된다고 그랬죠. 휴거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어제 궁금해서 좀 찾아가서 봤어요. 내용은 안 들여다봤는데 휴거가 또 옮겨졌다는 거예요. 10월 7일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23일 날 24일 나팔절에 너희를 다 데리러 온다고 말하고 갑자기 연기됐다고 10월 7일 날로 좀 더 기다려. 말이나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그것까지만 제가 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들이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 사람들은 결국 거기서 죽는 겁니다.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를. 아무리 전해줘도 자기들의 그 생각,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 조슈아 형제인가, 그분이 말할 때 여러분 그의 영상을 좀 확대해서 보세요. 확대해서. 그가 말할 때마다 뱀같이 혀가 빠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짓의 혀, 그것을 보시길 바라요.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신지, 저는 어떤 사람들이 뭐 꿈을 봤다 뭐를 했다 하면 저는 반드시 화면을 확대해서 그 사람 눈동자와 입술을 보거든요. 한번 가서 보세요. 휴거를 믿으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사람, 자기가 택한 사람, 그 사람만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거기서 준비하라.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자, 유월절을 준비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참된 제자는 그때 주시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지금 우리 앞에 닥쳐줄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에게 스스로 선택할 모든 권리를 줍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명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책임 따릅니다.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때가 오면, 자,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진 대로 마지막 때는 자기 길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끝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 반드시 오죠. 가룟 유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딱 3년 6개월이 마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자살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여러분이 재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자살했고, 남은 제자들이 각기 자기 사명을 붙들고 갔듯이 때가 되면, 때가 옵니다. 다 각각 자기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5절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사울은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들린 자인데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지옥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악인의 길로, 선인은 선한 길로 가는 거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보실 때는 짐승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도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서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돼야 되고,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보다 말씀에 입각한 그 행동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 하시던 말씀대로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노아가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날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질 때 달은 온통 피같이 되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이 전 3년 반 자기 민족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면 그 말씀대로 이제 후 3년 반이 오죠.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니 그 심판은 피 같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니 그 피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온전히 피같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피같이 됩니다. 다른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이 지나가야 복음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셨고, 달은 그림자죠. 햇빛을 받아서 밤에 반사되는 빛이죠. 그 빛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자 14만 4천은 율법에 있다가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의 빛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두 증인이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를 밟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해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가 낯이고 정오고 빛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방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몇 시에 만나줬어요? 제6시입니다. 정오. 예수님은 정오의 빛이세요. 그래서 제6시에 만나셨고 그곳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줬습니다. 야곱의 우물, 구약의 남편이 주는 그 물을 먹고 있다가 생명수를 받았죠. 영생의 물,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고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84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달은 확실한 증인입니다. 달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죠. 달은 증인이에요. 율법이 저녁의 역사로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율법이 먼저 지나가요. 율법이 지난 후에 복음이 오듯이 율법 그리고 달은
복음의 증인이죠. 자,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자, 에서가 버림받고 이제 야곱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래도 야곱, 예수님이 공생이 끝나고 사도행전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죠. 레아가 먼저 구원받아요. 동시에 누구야? 라헬이 구원받습니다. 레아는 율법 유대인들, 라헬은 복음의 신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야곱에게 7년 동안 이래서 라헬이랑 결혼을 하겠는데 안 돼. 순서가 있어. 레아를 주는 거예요. 레아. 율법의 아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다시 라헬을 사랑해서 막 7년 일했더니 그때서야 라헬을 주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자, 시편 89장 37절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그랬습니다. 자,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나는 방언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는데, 자,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들이 말한 것은 마지막 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여러분 증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아들어요. 여기 지금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 아이들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를 다 알아듣는다니까. 우리 조카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애들이 제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계시록을 걔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 성령 받으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 증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며 알아듣기 때문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 마지막 때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죠. 마지막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때 사역이죠. 자, 성령이 임하면 해와 달을 찾아갑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4절에 7째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5절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7절에 일라팔이 시작됩니다. 자, 초림을 먼저 볼까요? 초림에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으로서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이나 마지막 한일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고 구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부스러기 또 떡 먹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외에 이방인 구원사는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 보여주셨어요. 자, 한일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구원사입니다. 지금 막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흥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고, 자, 봉가지 접붙이죠. 자,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볼게요. 자, 베드로 오순절날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다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를 알려줍니다. 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리죠. 경고의 나팔, 준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이렇게 했습니다. 말세, 마지막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초림의 오순절날부터 일어난 사건인데, 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때를 알게 하는 말씀을 외치게 한 겁니다. 때를 따른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시대에 꼭 전해야 될 메시지. 초림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외쳤죠. 마지막 때 이제 증인들이 순교하고 부활하는 시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외치는 자들에게 때가 된 것을 육체에 부어주어서 나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자, 12제자들을 준비시켰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에게 다 그냥 함께 외치게 하는 겁니다. 꿈, 환상, 예언, 이것을 가지고 외치게 하는데, 예언의 말씀과 환상과 꿈으로 외치고, 자, 그들 특히나 베드로와 11사도는 첫 번째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그 시대에. 자, 그들이 그 나팔 소리로 어떻게 외쳤어요? 이 시대에 1992년 다미성교회 같이 외쳐준 거예요. 난리를 피우면서 막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다미성교회는 1992년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지만 휴거를 외친 것은 잘못이었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들이 외쳤던 휴거는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했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대단했습니다. 경고의 나팔만 그들이 외쳐줬으면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휴거를 외치다가 그 사람들 패가망신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믿음을 붙들고 지금도 휴거 될 것이라고 외치는 분들, 자기 얼굴 드러내지 않고 외치는 분들 많아요. 잘못된 진리를 외쳤기에 세상에 휴거의 사건이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그 일로 신앙마저 잃어버렸으며,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된 진리를 외친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죠. 잘못된 진리를 외친 거에 대한 회개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자, 2025년 9월 23일, 24일 나팔절의 휴거 사건도 마찬가지죠. 거짓 종들이 휴거를 외쳐줬지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휴거되는 거 아니죠. 흰옷 입고 준비한다고 휴거됩니까? 천국 가요? 흰옷 입고 준비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진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조슈아 형제라는, 자, 한때 신학을 했었고 목회를 잠깐 했었다고 그랬어요. 부사역자로. 자, 이 사람이 휴거가 된다고 전 세계를 진짜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확실히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했다. 나는 천국을 지금 몇 번 갔다 왔다 말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게 휴거가 불발되니까 휴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면서 10월 7일 날 휴거가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신 바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알아야지. 자기들이 지금 미혹에 빠졌고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죠.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을 따라가는지. 미혹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풀어줍니다. 한 번 더 따라가면 여러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그냥 넣어버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셔야 돼요. 뜻.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휴거를 외치는데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무거나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알고 대충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 그의 백성들에게 와서 진리를 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때가 딱 정해진 시간 3년 6개월이잖아. 예수님도 시간이 되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3년 만에 나타나서 6개월간 갈멜산 씨름하잖아요. 3년이 지나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무를 심어보니까 왜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을 말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더라고요. 나무들은.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 그들과 싸웠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해가 빛을 잃을 때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 화를 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혹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죠. 너희 아버지는 막인이라. 너희 아버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어떤 영을 내가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
내가 어떤 영을 받고 움직이는가? 그리고 첫 번째 경고의 나팔 후엔 이제 두 번째 소리입니다. 두 번째 경고의 나팔을 불기까지, 자 마지막 시대의 나팔을 불기까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준비시키죠. 필라델비아 교회 같이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자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죠. 자 이렇게 재난의 시작의 나팔, 일나팔이 이제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이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일나팔이 시작될 때, 즉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 증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권세 받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아멘. 1260일을 예언할 권세를 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어서 권세를 받게 하고, 자 18절은 이제 시작의 나팔이죠. 자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예언하죠. 시작의 나팔, 환란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소리는 두 번째 소리라는 거예요. 예언하기 전에 이미 백배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증인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죠. 자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권세를 받은 증인들이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진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죠.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들의 말이 진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전 3년 반 3분의 1 죽고, 후 3년 반 또 나머지 사람들 죽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백배 교회죠.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 왕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준비된 교회, 그리고 시험을 이긴 교회죠. 그래서 은혜 시대 끝나고 이제 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권세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됩니다. 모세 때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때를 보세요. 엘리사 말한 대로 되죠. 말한 대로.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자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때 7년 기근이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100배, 그리고 두 증인의 말대로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대로 되죠. 자 두 증인의 말대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앙의 날에 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말처럼 선포하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모세가 선포한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죠. 막 이재앙,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 장자들이 죽는 거 다 실제적으로 말씀 그대로 임했고요. 또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을 살랐고, 엘리사의 말처럼 자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고침받고, 말 한마디에 자 재물을 탐했던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죠. 그날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겁니다. 땅. 사람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그때에 두 번째 소리의 시작점이 되면, 즉 한일의 시작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불 때가 되면 이 소리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여기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종들이 1260일 성경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두 증인과 백배들, 이 증인들이 권세를 받으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고, 은혜 시대 때 지금 말씀을 준비한 종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어주는 거예요. 말세의 성령을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정도가 아니라 말세가 시작되면 강력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환란 안에 있을 일인데, 하늘의 기사, 땅의 징조는 전 3년 만에 있을 나팔 재앙을 의미하죠. 땅의 재앙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초자연적인 기사와 징조를 이루게 하셨죠. 예,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이런 이사를 이루게 했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잠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역사적으로도 이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7주 정도가 지나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의 말이 더욱 호소력 있게 전해지고 믿어지도록, 자, 베드로가 가는 곳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을 열어주고, 그가 지나갈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처럼 종말에도 백배들과 드중인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은 나팔재앙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 3년 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집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세 가지 심판이죠. 피는 재앙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자, 에스겔 선지자 심판할 때의 말씀이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즉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심판의 말씀을 안 전해? 악인들에게? 그러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거야.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만 구원받을 거다 그랬습니다. 자, 불은 하나님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할 때 쓰시는 도구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처럼 불로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놨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차지르라. 마지막에는 불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연기입니다. 연기로다. 연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역을 파괴하시죠. 예, 둘째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만 불어줘도 땅의 재앙, 바다의 재앙이죠. 자, 무역을 파괴할 때 무너지는 바벨론 성을 소돔같이 불태울 때 연기가 오르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연기가, 심판하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가요. 그것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우는 자들이 바로 생명 없는 자들이죠. 그것을 따라간 자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따라간 자들. 그래서 계시록 18장 18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자, 이 일은 창세기 19장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소돔성에 불과 유황불이 막 떨어질 때 그 연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르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피, 불, 연기가 있습니다. 환난 안에서 소돔성이 불타듯이 무너지죠. 바벨론성 불탑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갑니다. 환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역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경제를 다 파괴해요. 여러분, 갈수록 무역의 회복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싼 때고 지금이 여러분이 준비할 때고 갈수록 무역의 파괴만 있어요. 소돔성이나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괴시켰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18장은 음녀가 하는 일을 파괴시킬 때 그것을 믿고 따랐다는 사람들이 환탄하는 모습이죠. 이 사람들은요 영원의 때를 보지 못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받을 형벌을 지금 보지 못한 채 그냥 썩어질 것들이 타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겁니다. 지금 요 일만 끝나면 이제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간다는 걸 몰라요.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울며 애통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지금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자 마지막 때 증인들이 예언하고 19절에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죠. 피, 불과 연기,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자 20절에 전사문연반이 끝나면 이제 증인들이 죽어야 되죠.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기 이전이죠. 바로 이전에 순교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1장 11절 11절에 그때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은 마지막 7째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공중에 오셔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공중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나팔 전 3년 반이 마치는 그 시간에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나님의 그 비밀, 부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요. 휴거,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리로다. 그래서 7째 나팔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전 3년 반이 마치면 이 소리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리고 28절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그랬죠. 순교자들이 있는 그곳에 독수리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시 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똑같은 말씀이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서 올라갈 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세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봅니다. 갑자기 휙 뭐가 사라져서 사고가 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때 아까 그거 좀 가져오세요. 사모님. 그거 좀 가져와 보셔. 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성도가 봤죠?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반드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요. 하늘의 별이 떨어지며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천사들이 공중에서 싸움하고 내쫓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날을 사모하세요. 제가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주 유치원 선생님이라 우리 저기 아이들 교사 우리 집사님이 사모하세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했죠? 자 그러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아멘. 내려오시는 공중까지 오시는 거예요. 공중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자, 이것은 자연적인 것도 의미하겠지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걸 담고 있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이방인 두중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1260일 그 사역을 마치니까 이제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에 여섯째 나팔이 끝날 때, 즉 전삼년반이 끝날 때 이들의 사역이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순교함으로 끝나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하죠.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으면, 무저갱 지옥의 문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으면 후 3년 반 어둠의 권세가 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권세. 예수님도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제는 너희 때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으실 때를 알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자, 후 3년 반 어둠의 권세가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율법 백성 심판하죠. 주 70년 완전히 피가 되는 겁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장자들이죠. 이들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삼년번 마치는 때까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마치고 나면, 자, 즉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엄청난 심판, 전무후무한 심판,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심판이, 대접 심판이,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 장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나면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죠. 증인들이 전한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는 진노의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7가지 대접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진노의 대접으로 생명 없는 자들을 다 심판하죠. 그래서 피입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생명, 그 포도주, 그죠?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맺은 자들 다 집어넣어서 아주 짓발 피처럼 되는 겁니다. 피의 심판.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그러나 21절에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순교할 자 순교하고 부활할 자 부활하고 휴거됐는데,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가장 어린 30배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누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 구원받아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싸우는 남은 자손이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30배, 이방인 30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이들이 어떻게 무엇과 싸웁니까? 짐승의 표 거부. 이거 받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야, 표 받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매매를 못 하잖아요. 자, 우상 세워놓고 우상에게 경배해. 자, 트럼프 우상이 아주 크게 세워졌던데. 자, 김정을, 예전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도 김정은 같이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자기의 신상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현재.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짐승의 폐 거부, 우상 숭배 거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그래서 욥이 들어간 거예요. 욥과 같은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깨달아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나면 행해야 될 실제적인 조언이죠. 바로 후 3년 반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22절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을 말씀했는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이 땅에서 알곡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을 감해주는 그 75일의 시간, 알곡들을 다 추수하고 대접 심판이 들어갑니다. 즉 노아의 방주에 노아 때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뜨잖아요. 물이 빠지는 시간이 75일인 거예요.
자,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순교한 이방인 두 증인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시기에 짐승의 패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때를 잘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의 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분노해서 죽이고자 하는 남은 자손들이 있고 계시록 15장 이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떻게 이겼어요? 순교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죠. 순교는. 그래서 순교함으로 이기고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게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전3년 반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 그죠? 1260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전3년 반 1260일. 플러스 후 3년 반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 75일 합하면 1335일. 여기까지 여러분은 믿음으로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1335일까지. 마지막 때를 아무리 우리가 알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진리와 견뎌낼 수 있는 인내죠. 욕과 같은 인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날 싸우시게 될 겁니다.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사람의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난리를 피는데 그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시련들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인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받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받으면서. 영적 전쟁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옵니까? 아니죠. 싸우고 또 싸우고 어느 날은 이기고 어느 날은 무너지고 어느 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내가 그리고 또 당해봤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어디 귀신이 저 사람 어디 공격하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영적인 것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깊은 인내가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자, 여섯째는 증인들이 순교하고 자, 부활하는 시간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을 통하여 증인들의 순교와 부활할 시기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35일까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알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